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체질로 합시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참 신앙생활은 쉽고 행복한 것이구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며,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은 우리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최고의 힘이며 최고의 사역이다. 이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2월 달에는 전도자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보이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이 뭡니까? 좋은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학문, 종교적인 열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신분,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 보면은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그걸 왜 못 누리느냐? 쓸데없는 것이 가득 차서 그래요. 지금 세상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은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홀로 남아있는 조카 롯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그를 데리고 나오면 도움이 될까 하여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데리고 나온 롯이 아브라함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나요? 아무 도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삶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구나.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설교가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근데요, 사실 내 설교가 어렵다, 은혜 안 된다, 정시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시 예배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메시지가요, 영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상과 함께 설교 원고가 다 뜹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스타일이 듣는 것은요,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 막 지나가니까 묵상을 하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서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면 그걸 붙잡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원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고랑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최소한 메시지 한 편을요, 작게 하면은 서너 시간 묵상합니다. 보통 5시간 이상 묵상해야만 그 메시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메시지 5개 이상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자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이 보여요.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 왜 힘들었는가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것은 전에 내가 분명히 버렸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또 들어와 있어. 그런 건 많아요. 이거구나.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힘든 것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 속에는 쓸데없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내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힘드냐? 너를 힘들게 하는 건 그것이 뭔가를 찾아내어 버려라, 그 말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건들면은 아픈 곳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가난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상처들은 알면서도요, 해결이 잘 안 되는 크고 깊은 상처도 있고요, 어떤 상처는 남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사소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면은 나에게 오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자기는 압니다. 이것도 상처예요. 그리고요, 정말 무서운 상처는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의 길로 끌어가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는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기도할 때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내 버려야 할 상처는 바로 그런 상처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전통과 경험, 대부분 사람들이 전통과 경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 일을 더 발전시키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통과 경험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배운 모든 전통과 경험은 보면은요,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하게 해라 그래.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에게만 유익하도록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던가요? 분명히 내가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더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라. 세 번째로, 체질화되어 있는 불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불신앙이 뭐냐? 그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가득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될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그때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갱신하라고 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의 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경험, 지식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체질화된 인문주의예요. 이것도 불신앙이요. 이것도 찾아내 버려라. 만약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찾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상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이것이 마음의 병으로 발전을 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왜냐?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서. 전에 그 사람 믿었다가 내가 손해봐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그러니까 늘 경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짜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돌아볼 적에 나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틀림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놔두면요,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해요. 그거 없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치유받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애완동물 좋아해요. 혹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돌아보라니까요. 나는 사람이 싫고 강아지가 좋대. 시어머니는 안 돌보면서 강아지한테는 매니큐어 칠해주고요, 염색해주고요. 막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은둔 생활합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어느 날 이게 정신 문제로 발전합니다. 환청이 들립니다.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가위에 눌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이게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심하면은요,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그마한 상처가 놔두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전통과 경험을 버리지 않으면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려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고생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보다는 토라, 탈무드, 쇠마 이런 것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위한 정시 예배를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시 예배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 매주일마다 저는 정시 예배 듣기도 싫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하신 분들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분들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축복 사실은 못 누려요. 새 은혜가 아닌 옛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마음속의 불평불만,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매주일 지금 3년차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끝날 때까지. 왜냐? 나는 여기서 인생의 종교를 봤어요. 이거면 끝난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됐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늘 즐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불신앙. 그렇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버릴 것을 찾아서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의 삶으로 버릴 것을 찾아내어 버리려고 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왜냐? 그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 다 들어있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랬어요.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증인들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류목사님을 봐도 그것이 보이고요, 내 인생을 놓고 봐도요, 사실은 저는 되는데, 보고도 못 믿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게 아니구나.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요, 누구는 그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별 없어요. 나 말씀밖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오.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럼 목사해요. 여러분 목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죠?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찢겨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죄 없다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적에 맞아,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결론이 딱 나면은요, 그걸 오직이 됐다고 말하는 거야. 간단하다니까. 오직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만 된다고 말이요. 알아주시겠어요? 둘님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붙잡고도 또 더 하려니 힘들지요.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요, 기도가 오직이 돼야 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고 가신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직이 된 사람들이야. 그때 당시 그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 무기의 영화, 나는 필요치 않아, 죽는다고 나는 괜찮아.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은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제가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 동기가 있구나. 동기. 내 마음속에 동기가 보여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이 동기, 모든 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뭐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상처가 생겼냐?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 쓰느냐? 왜 내가 자꾸 경험 따라가느냐? 보니까 그 배우에는요, 내 동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뭔가 얻고자 하는 그 뭔가 있더라고.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정시 예배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발견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더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동기를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를 일심 전심 지속해야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기도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를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영안이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숨겨져 있는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요, 이 상처 속에는 나도 모르는 동기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줄 서는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세상에 것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시예배와 24시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나 동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새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